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이제 기독론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 부분이 강조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바로 아는 것, 예수를 바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바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죠. 네, 마지막 장에 왔는데요. 히브리서 저자가 조금 11장, 12장, 13장에 와서는 우리 기독교의 3대 덕목이라고 할까요? 가치라고 할까요? 뭐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끝부분에 가시면 여러분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 그 가치 중에서 제일 1번을 둘러가면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말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인데 온전한 사랑, 퍼펙트한 사랑, 부정함이 없는 사랑, 진짜 알짜배기 사랑, 하나님 안에 참 사랑이 있다. 그거죠. 그래서 주님도 십계명을 또는 율법을 정의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합니다. 율법의 강령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가 누구죠? 여러분의 형제들은 피를 나눈 형제죠. 근데 여기 물론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본문에 등장하는 형제는 히브리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 안에서 함께 신앙을 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해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 다 빼앗기기도 했고 어려운 이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되겠죠. 어떤 영적으로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시간을 그들을 향하여 내어줌으로 돌봐줄 필요가 있고 때로는 내 물질을 갖다가 그의 어려움을 채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사랑하면 뭘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 가장 좋은 것, 소중한 것, 보배를 주면서도 사랑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오히려 더 주고 싶은 거죠.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데 계속하라. 근데 그것은 말만 하지 말고 힘든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가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주고 시간을 보내주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내게 있는 주머니를 또 주머니를 털어서 그 어려운 형제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좀 도와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희생을 감수한 사랑, 히브리 공동체는 그것으로 세상의 박해와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라, 환대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손님 접대 항상 미덕이죠. 낯선 사람이 왔습니다. 또 내 아는 친한 손님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님에 대해서 박대를 하면 가고 나서 후회하고 그러죠. 손님을 환대해줘라. 그때나 지금이나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미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대한다, 접대한다 할 때 이때는 그냥 이런 식입니다. 우리 가정에 왔는데 불청객으로 대화하지 말고 내 가족처럼 느끼게 해주는 거죠. 내 가족처럼 느끼게 해줘라. 여러분, 제가 조금 밖에 있을 때 참 힘들었어요. 어려웠는데 크리스찬 부부가 저를 어느 날 초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가 드신 사람들이었는데, 힘들지? 가족이 떠나 있으면 애로운 거야. 그런데 우리 가정을 빌려줄게.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우면 영국에 있는 동안은 우리 집으로 와. 제가 그 말을 듣고 멍해졌어요. 우리 가정을 빌려줄게. 딸만 둘이 있는 집이었거든요. 언제든지 와. 여기 있는 동안은 우리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크리스찬 부부를 만나면서 제 믿음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 누구 외국인이 와 있을 때 내 가정에 초대해서 한국에 있는 동안은 우리 가정을 빌려줄게. 어려울 때 언제든지 와.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그러기가 쉬울까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신실하게. 특별히 그때는 방문 전도자들이 있었잖아요. 순회 선교사 바울처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준비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맞아줘야 되겠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맞아줘서 머물게 하고 필요를 채워줘야만 했던 거죠.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라. 그러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환대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져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영접해서 접대를 했는데 천사들이었다. 하나님의 사자였고, 나중에 이들을 접대하냐.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접대를 했는데 천사를 접대했다. 나그네에게 환대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놀라운 또 복을 받죠. 물론 지금 이 히브리 공동체를 향하여 세상이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 그런 식으로 접대하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순수하게 접대했더니 거기서 천사도 만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갑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함께 갇힌 것까지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이웃입니다. 어려운 이웃. 뭔가 지금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학대받는 고통 중에 있는 이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복음 전하다가 갇힌 자들도 있었겠죠. 어려운 이웃들, 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라.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갇힌 것처럼, 감옥에 있는 것처럼. 또 학대받는 사람, 너도 몸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누군가한테 매를 만든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요즘 우리 글로리라는 드라마 때문에 학폭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나는 게 문제죠. 학대받는 일들, 누군가로부터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애면하지 말아라. 이 말 속에는 사랑은 관심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관심을 가지면 이웃이 보이고 이웃의 필요가 들어오는 겁니다. 무관심하면 안 보입니다. 무관심한 사랑은, 무관심하면 사람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버림받게 하지만 관심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주면 저 사람에게 유익할까?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게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거할 처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름받아서 저 천성을 향하는 순례자요,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외면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면 신앙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우리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정의롭다, 하나님은 옳다. 그런데 힘들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롭다 하시는데,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의롭다면 왜 내가 죄를 짓지도 않고 이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 잘 믿을 때, 고통당하고 힘들 때, 어려움일 때 아마 여러분 그런 고백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탄식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므로 어쩌면 내 가족들로부터 나는 잊혀진 존재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내가 복음 때문에 이곳에 와 있지만 우리 가족들의 삶은 어떨까요? 누군가가 돌봐줄까요? 이런저런 생각이 왜 안 들겠냐 그 말이죠. 이럴 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억해 줘라. 너희가 그들을 잊지 말고, 너희가 그들의 아픔을 생각해 주고 동참해 주고 다가가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연대감입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죠. 때로는 그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너무 힘들어서 고독하고 외롭고 지치고 소외감, 배고픔, 그러다가 좌절감을 맛보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기억해주고 기도하고 있어. 이문편지가 오고 와서 영치금을 넣어주고 가서 가만히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되는 그거죠.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기억하고 있거나,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았나요? 힘든 순간 그 사람의 관심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계속 이어집니다.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그 공동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은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기초고 사랑이 전부다 해도 다른 말은 아닙니다. 사랑이 가정을 가정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의 생명은 사랑이면서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처음 만났을 때 두근거리던 그 마음이 세월이 지나면서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여도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주고 감싸주고 함께 가는 것. 신실함, 변함이 없는 것.
그 가정에 사랑이 있다는, 사랑하는 야가, 사랑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배신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식은 적이 없어요. 그럼 그걸 가정에 가져오는 겁니다.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최고다. 변함없는 사랑. 힘들어도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사는 거죠. 사랑.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침대에다 오줌을 쌌어요. 자다가. 그것도 홍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화가 나죠? 때리고 뭐라 하고 싶겠죠? 엄마 큰일이 일어났어. 뭔데? 오줌 쌌어. 괜찮아. 그럼 엄마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빨래를 해야죠. 산더미 같은 빨래를 주고. 이상하죠? 아들 입장에서. 우리 엄마 이상하네. 매를 때릴 줄 알았는데, 야단칠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빨래하는 것을 보면서 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해서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야단치고 때릴 줄 알았는데 괜찮아. 그러면서 빨래하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이 4학년짜리 아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엄마는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뭐가 나올까요? 사랑의 힘 아닐까요? 관심 속에 사랑을 주니까 감동을 받으면 사랑은 감동이죠. 가정 안에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닐까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됐다, 믿음의 부부가 됐다, 믿음의 가족이 됐다, 믿음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느끼고 보니까 내가 자격이 없거든요. 항상 생각해도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결코 홀로 두지 않을 거야. 내 사랑은 변함없어. 설령 네가 너를 부인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너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진짜 사랑을 알아세요. 가짜 사랑 말고요. 100% 온전한 그 사랑이 내게 왔어요.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 안에 작은 사랑이 싹 텄어요. 이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면서 진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가정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결혼을 귀히 여겨라. 배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결하게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가정과 결혼은 어떠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결하게 보존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이 가정을 들어서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결한 사랑의 공동체. 진짜 말로만 하는 사랑 말고 진짜 관심이 갖고 힘이 되어지고 용기를 갖게 해주고 다가가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요. 사랑하면 돈을 사랑할 게 있었죠. 사랑해야 되는데 돈은 사랑하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돈이 좋잖아요. 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죠. 돈이 필요해요.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하고 예수 믿어도 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최고가 아니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돈을 탐내지 마. 탐심은 우상숭배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며 감사할 때 주신 것들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돈은 사실은 잘 써야 됩니다. 모아놓는 게 아닙니다. 탐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짐승은 음식을 먹다가도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깊은 바다와 같아서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더여요. 나중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있는 자들이 더하네, 그런 말도 나오죠. 더. 그래서 자본주의 가장 병폐는 이 부와 빈부의 격차가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더 벌어져, 더 가까워져서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어떤 것이 가면 좋을 텐데, 있는 사람은 계속 더, 없는 사람은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러나 사랑하지 말고 탐욕을 품지 않고 서로 나눌 줄 알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말을 족한 줄 알아라. 이 속에는 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너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거야, 이런 말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져온 거죠. 너 예수 믿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래,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를 주목하고 있어. 너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았어. 믿음의 방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야. 하나님이 함께 놓치지 마. 그거 탐심 안 불어도 하나님을 최고 사랑해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해봐.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봐. 하나님이 길을 여는 순간이 올 거야. 하나님 너를 지키고 있어.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부족한 것 같지만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돈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우선시에 놓으면은 큰 믿음의 문제에 걸려서 한참 이탈해 버리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고 하나님이지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방법을, 논리를 전개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여러분, 여기서는 좀 뜻밖에도 시편 118편에 있는 6절을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8편은 사실은 그런 시거든요. 감사의 참미시인데 어떤 감사냐면 다윗의 후손 왕이 이방 나라가 강력한 군대를 이루어서 쳐들어왔는데 그야말로 그 이방 동맹국과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식을 진행하면서 감사하는 찬미시가 바로 이 시편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모호해지죠. 공포, 전율, 전쟁의 그 위기.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칼이 아니고 창이 아니고 군대 수가 아니고 철병거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도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무기가 아니고 군대 숫자가 아니고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히브리 공동체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데, 다시 여러분 시편 118편 여러분 6절, 그 뒤에는 6절에 있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거기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백하는, 여러분 감동적인 고백 아닙니까? 기도입니다. 확신에 찬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고, 이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성도의 삶은 신앙 고백의 현장이고 삶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도 하고 용기를 주시기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만이 내 삶에 의지할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신뢰하는 이 하나님은 영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천하에 이웃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보호자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도움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탄식이 나오는 순간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습니까? 고통스러운 순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 어쩌면 저나 여러분에게는 그런 순간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만하자, 그런 순간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 시편에 이 멋진 게 있거든요.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죠. 자, 여러분 시편을 소개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거든요. 시편 12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읽으면 이 말씀 속에 어쩌면 지금 내 문제에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